김정은이도 엄청나게 그 우상숭배처럼 받들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파라오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신의 대리자고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말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파라오 왕도요, 그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파라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다 이거죠. 예. 강 안에 있는 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돌리신다 그러지 그의 마음을 조종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안 씁니다. 왜요? 큰 방향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 안에서의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개인 파라오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피다 말았던 고레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줬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러나 반대로 그 모세의 파라오, 그죠? 파라오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 나오는데 요셉의 파라오가 있고 모세의 파라오가 있는데 이 모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됐다 이거죠. 오늘 오전에 제가 준비한 말씀에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하고 사람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하면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우리 전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새겨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뜻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성경이 그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입증하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봐도 그것이 입증됩니다. 단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보세요. 파라오 10번째는 순종했어요. 근데 9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10번째 궁극적으로는 순종했다 이겁니다. 파라오는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막 설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혀가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주라고 신하는 날이 올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사탄이 지금은 마음대로 모든 일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슬려서 반대로 청개구리 같은 엉뚱한 짓들을 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탄도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호수 속 둘째 사망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단지 사탄은 우리보다 더 악하니까 더 불순종하는 기간과 시간을 강도를 더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끌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거를 순종하는 쪽으로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파라오, 모세의 파라오처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이거죠. 근데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난데없이 카카오맵하고 지하철이냐 지하철 노선도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 20편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너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 아주 간단한 말에서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은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저기 있는 그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카카오 맵에 캡처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위에 빨간 거 잘 보이시나요? 거기하고 제가 평택 두 군데를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 안에 그물같이 짜져 있는 노란색 선들, 이게 다 뭐지요? 길입니다. 여 서울에서 평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아무 길이나 안 가죠? 카카오 맵을 써서 제일 빠른 길,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시간 6분,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비슷한 걸로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이 많은 길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요, 현실은요, 카카오 맵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사 여러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는요, 거의 무한은 아니지만 셀 수 없는 많은 인생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간섭 없이 100% 내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적으로 섭리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끄시는 바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요, 대표적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걸 정하고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또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그걸 정하고 태어나신 분도 없지요. 또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그걸 정하신 분도 없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그걸 정하신 분도 없습니다. 또 서울에서 태어날지 부산에서 태어날지 아니면 지방에 어느 다른 도시에서 태어날지 그거를 내가 스스로 정한 것도 없지요. 그럼 누가 정해줬습니까? 부모님. 근데 부모님이 다 100% 부모님이 이렇게 정해줬어요? 아니, 부모님 그렇게 얘기 못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걸 정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저희 전부가 태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태어났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있지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까지의 과정은요,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운, 어떤 사람들은 뭐 풍수지리를 믿으면 기운이 세서 그렇다, 그죠? 아니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은 뭐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사람 탓, 뭐 하여튼 여러 탓을 하죠. 그런데 그 탓을 하더라도 공통점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다. 그건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운도 제비 뽑는 것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이제 지하철 노선도인데 제가 그거 이제 새로 나온 거라고 해서 다운 받아봤는데 보니까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이 그림만 놓고 지하철 노선도만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오른쪽 왼쪽 이쪽 제일 끝에 있는 데가 연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각선으로 제일 멀리 보이는 게 이 그림에서는 신창인데, 여러분 보세요. 연천에서 신창까지 지하철 타고 가려면요, 방법이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죠. 막 여기 보시는 대로 내가 시간이 남으신다. 그리고 뭐 경로 우대권도 있어서 지하철 공짜다. 그리고 하루 종일씩 남다. 그러면 지하철 여행하자. 막 일로 갔다. 이거 하루에도 못 가죠, 당연히. 모든 역을 다 돌겠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신창까지 가겠다. 뭐 요새 유튜브 많으니까 그런 거 탐방해서 쓴다고 그래갖고 막 지하철역 다 돌아다니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이거 며칠 걸려도 못 갑니다. 마음대로 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여정에 마음대로 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요, 길이 없는 곳을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하철 철길이 놓여 있고 지하철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밖으로는요,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을 아침에 이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세상에 전쟁이 많고 흉흉하죠.
그래서 뭐 대만을 침공한다 어쩐다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보가 취약합니다. 왜냐면요 인천공항이 이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이나 포를 몇 방 쏘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스탑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의 섬과 같죠. 지정학적으로 위에는 분단돼 있고, 그럼 우리는 백길 아니면요 바닷길 외에는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닷길이 끊기고 백길도 끊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아들 만나러 미국 가야 되는데 비행기 길도 끝나고 백길도 끝났어. 그럼 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겠다.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래서 육지로 북한을 넘어가고 이렇게 연해주를 거쳐고 베링해를 거쳐서 캐나다를 거쳐 그거 가는 거 마음 먹어서 간다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가다 죽을 겁니다. 휴전선도 못 넘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어른들이 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요.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렇구나. 철이 안 들어서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딱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판은 내가 짜는 건데 너희들은 장기판 같은 그 판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네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장기알이 판을 벗어나서 장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 틀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지구가 싫어서 외계로 가겠다, 우주로 가겠다. 우주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가시다가요 여기 이제 내부순환도로를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는데 요 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곧바로 좋은 쪽으로 쭉 단시간에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자기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가라고 인도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뺑글뺑글 도는 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일직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엉뚱한 선택을 연속적으로 한 거예요. 연속된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여기서 뺑뺑뺑뺑뺑 도는 거죠. 뺑뺑뺑 도는 겁니다. 근데 뺑뺑뺑 도를 때 하나님이 일부러 뺑뺑을 돌리신 게 아니라 결과는요, 결국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여러분 여기 지하철 순환선 딱 타고 여러분 보세요. 자, 순환선이 돌지 않습니까? 2호선에 아무역이라서 여러분 탁 타셨어요. 그걸 타고 가만히 있으면요, 뺑뺑뺑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내릴 때까지. 내가 내리기 전까지는요, 나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도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지하철 책임입니까? 아니죠. 나 책임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이게 왜 자꾸 도냐 이거예요. 거기 앉아서 불평하는 거. 아, 나는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뺑뺑뺑뺑 돌면서 똑같은 데를 또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죄된 굴레에 갇혀갖고 모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똑같이 반복되는 죄된 굴레가 있어요. 죄된 습관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왜 못 벗어나 이거죠. 맨날 똑같이 반복됩니다. 가정에서 똑같은 문제, 직장에서 똑같은 문제,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뺑글뺑글 도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곧바로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나 교회 안 나가.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원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 그럼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올바른 정답, 대답을 못 찾으신 겁니다. 왜? 그 뺑글뺑글 도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돼요. 회개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또다시 앞으로 쭉 가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 그게 왜 성경 다음에 지금까지 이 출판된 도서 가운데서 제일 베스트셀러, 세컨드 베스트셀러가 됐냐 이거죠. 여러분 그 천국까지의 여정이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 크리스찬이 막 뺑뺑뺑뺑뺑 도는 거 아니에요. 여정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 가긴 가는데 뺑뺑이를 많이 도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이게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건 차이점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일들이 잘 풀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딱 겪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이긴다, 욥처럼, 아니면은 신앙을 포기한다, 욥의 아내처럼,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원망 불평 막 한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탓을 한다, 이거죠.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욥처럼 인내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쪽으로 나아가려면요, 이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단순한 얘기, 너무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얘기인데 이렇게 막 도는데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알면 그냥 나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계속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도는데 아니야, 갈 수도 있어, 이 생각하면요, 그죠? 이게 두 바퀴 돌고 갈지도 몰라,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이걸 내려놓으시고, 원래 있던 이 내용 보시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의 결정도 통제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파라오가 이제 10번째 순종해서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친절을 베푸셨는데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빌려주게 하셨더라. 그들이 이집트 사람을 노력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지 어쨌든 그 보석 재물들을 빌려준 거예요. 아마 이제 지겨웠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라. 그래갖고 달래는 마음으로 아마 보석과 이런 의복 같은 것들을 줬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주고 떠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는 거죠. 왜요? 성경이 이 일을 벌써 그 전부터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훨씬 전인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말씀하신 거죠. 이게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3장 21절 22절.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마다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자에게서 은 보석들과 금 보석들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군사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해서 빼갖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막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꼼짝 못하게 하셔갖고 그래서 강제로 가져갈 수 있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집트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서 강도짓을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줬다 이겁니다. 자기가 준 거예요. 자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로봇 같은 방법은 안 쓰신다 이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취해서 가져가게 한다 이거죠.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바램과 원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약속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장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랬을 때 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그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결정되는 과정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파라오 이집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파라오 마음을 팍 바꾸셔갖고 또 이집트 사람들을 팍 바꾸면요. 모세를 부르는 순간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때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역사를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인데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기르실 때 기르시는 분도 있고 이미 기르신 분도 있지만 다 기르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걸 잘 알고 계시는데 또 후회하기도 하는데 저도 일부분 후회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자녀들이 결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심지어는 그 악한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도 억지로 하게 안 하시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라오 같이 막 압제로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자녀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옆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파라오가 결정할 길은 정해졌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 틀 안에서 결정은 파라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건 틀은 정해주고 그 안에서 선택은 자녀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또 사랑으로 권면해주면서 이끌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원리는요.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일 이상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죠? 군대식으로 막 하고 안 하면 잘려. 뭐 트럼프처럼 유가 파이어 뭐 이러면은요. 트럼프 백악관인데 막 맨날 바뀌잖아요. 보좌관들. 이거는 좋은 리더십이 아니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따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내가 리더십을 위해 취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맨날 잘못한 거 지적해서 강대상에서 표적 설교하고 그러면 그게 효과 별로 없습니다. 뭐 잠깐은 여러분들이 수긍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맨날 불러다 놓고 야 베드로 너 3번 부인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에? 그런 식으로 했나요? 아니죠. 예. 우리 군대식으로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죠? 예. 더 굴러봐야 되겠군.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예. 다시 회복돼서 형제들을 강하게 하기를 내가 그걸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 뵙고 됐을 때 물고기 식사 딱 대접하시고 예수님이 유명한 질문 있죠. 3번. 사랑하느냐? 그죠? 네. 그러면 너 잘해라 그런 뜻인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결국은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리더십을 여기 배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니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역상을 더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내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파라오 같이 역선택, 불순종하는 것을 왕창 선택하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파라오가 9번에 걸쳐서 잘 되는 것 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 그것만 보면 이 세상이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이 번성하면 잠시 잠깐입니다. 미끄러운 길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길이 미끄러워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너무 길이 반들반들하니까 그 기름칠한 길이지 않습니까? 기름칠한 길은 처음에 잘 나가죠. 그런데 너무 기름칠이 많이 되면 너무 잘 나가면요 미끄러지는 겁니다. 한순간이 망하는 거죠. 김정은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놓고 봤을 때는 저렇게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가 너무 왕 같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 같지만 그러다가 꽈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조정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다. 이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또 어떤 쪽으로 책임을 지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